온 교회는 매년 3월 초순경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부활주일 전 40일의 기간을 사순절기로 지내죠. 그중 부활주일을 앞둔 일주일,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깃든 주님의 그 지고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올해 역시 각자 삼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상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니 40일의 기간 동안 되새겨본 그 은혜를 금세 놓치게 되지 않던가요? 부활의 주님을 또 한 번 경험하고도 변화없는 똑같은 일상을 걸어가고 있진 않나요? 만일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와 결단이 없다면 부활주일은 그저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 정도로 끝나버릴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다른 차원의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둔 그 마지막 고별의 시간에 어떤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생명의 주님께로 깊이 다가서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크고 위험 있는 말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과 기사를 듣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해방자가 나타났다 생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외쳐댑니다. 물론 예수님은 해방자시죠. 죄의 사슬을 끊고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던 해방과는 달랐기에 환호하던 그들은 며칠 후 예수님께 등을 돌릴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많이들 알고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초반에 기록돼 있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 곧 마지막 일주일 중 월요일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을 깨끗게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 월요일의 행적은 2년 전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자세히 나누었고요. 오늘의 본문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란 작품 때문에라도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행적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야인 목요일의 행적이므로 예수님의 유언, 고별사로 기억되고 교회적으로 더욱 깊은 의미로 새기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13장 그 마지막 식사와 그 자리에서 행해졌던 세족식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벌써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군요. 요한복음은요, 이 식사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이지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시작부터 그리고 모든 과정 사랑이셨음을 내포할 뿐 아니라 이중적으로 완전한 완벽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당신께 속한 그리고 앞으로 당신께 속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허다한 죄와 허물들을 덮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그 완전하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현장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네요. 사탄이 12제자 중 하나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혹은 행실로 틈을 내주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틈바구니로 사단은 역사하죠.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모여 예수를 죽이기 위해 궁리하고 있던 걸 알고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 훨씬 전 그들을 찾아가 예수 선생을 넘긴다면 얼마를 줄 것인지 물어본 이유였죠.
그 대답은 은 30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일관하고 계신 예수님, 그 사랑의 완전체를 바라보며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었죠. 그때라도 다시 그 사랑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었고, 자신의 품은 생각이 부끄러워 자신의 가슴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응시하거나 그분께 귀 기울였다면 그는 그 돈에 대한 미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요. 하지만 그는 그 욕심을 그대로 방치했고, 그러자 이제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현상금이 두둑히 걸린 대상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큰 틈을 내어준, 아니 더 분명히 말하자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더욱 확실히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네요.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곤 제자들 발 아래에 몸을 낮추시고 스스로 당신의 무릎을 굽혀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죠.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고 수건으로 그 물을 닦아내셨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종에게도 잘 시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아넘길 생각을 확고히 해가는 그 시간의 말이에요. 물론 자신을 팔아넘길 그 제자도 제외시키지 않고 정성스레 닦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경각에 달렸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너무도 적절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화들짝 손사래를 치네요. 주님, 어찌 제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으므로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렇게 들리더군요.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죄와 손잡은 더러운 손을 닦아달라고 하렴. 돈으로 가득 찬 네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렴. 나는 얼마든지 너를 목욕시킬 수 있단다. 하지만 유다는 그 시간에도 자신의 머릿속에 온통 집지은 시꺼먼 욕심 속을 헤매이느라 그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세족식을 마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런 가르침 뒤에 예수님께서는 몹시도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에 제자들은 무척 당황스러웠죠. 그때 제자 중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로 알려진 요한이 예수께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배반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쭤보라고 신호를 보냈고 요한은 예수님께 기대어서 조심스레 물어보았지요. 주님,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곤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 가론 유다에게 건네셨어요. 그 시간 유다의 선택은 결국 은 30.
유다는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언정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이제 늦었어, 다 틀렸어 할 그때도 완전한 끝은 아니었어요. 주님,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라고 회개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굽혀서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가르침까지 주어지자 탐욕스런 유다에겐 배신할 이유가 더 충분하고 확실해졌는지도 몰라요. 결국 유다는 은 30을 취하기로 확고히 결정했고 그의 확실한 최종 결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단은 그를 완전히 송두리째 장악합니다. 그의 최종 결정을 알게 되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룟 유다의 선택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던 그 밤. 저는 성경의 어떤 장면보다 바로 이 장면을 슬프게 기억합니다. 그는 끝내 깨끗게 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복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유다가 나간 그때를 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어둡군요. 바깥, 그리고 밤. 모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벗어났을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는 그 길로 은 30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일러주고자 황급히 향합니다. 이제 정말 십자가 죽음이 가속화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영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높은 곳만을 쫓고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낮아짐을 통해 지극히 높임을 받는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종의 형체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에 이루는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가 쉽게 이해되지 않음을 아셨기에 몸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며 사랑을 완성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전날까지 그렇게 끝까지 본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요한복음은 그날의 세족식을 좀 더 강조하고 있어서 성찬 장면은 축약돼 있어요. 그날의 성찬 장면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찬식의 유래가 된 바로 그날 밤 다락방에서 행해진 성만찬. 예수님은 빵을 들고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빵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포도주가 든 잔을 들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주님의 떡과 잔. 구약성경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보내주신 일을 기억하시지요? 이 만나는 장차 주를 믿는 자에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이 주어질 것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그들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매일의 만나 양식으로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였듯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구원과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고별의 핵심 메시지가 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일찍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주어졌던 십계명이 떠오르시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 명하셨죠.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강령. 더 축약한다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고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 그것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일이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즉 우리는 그 삶을 스스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완전히 끝까지 이루시는 분께서 그 밤 제자들 곁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고 계세요. 말씀으로만이 아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도 만져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완전한 기준이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지는 가운데 서로를 통해 그 사랑이 이루어져 간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 되며 새로운 부르심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당부까지 듣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실 것만 같다는 것을 느끼고 묻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은 사실상 아쉽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요한의 증언이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사랑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신을 팔려는 것을 아시고도 그 제자의 발 역시 예외 없이 씻어주셨고, 또한 제자는 조금 있으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정성스레 더러움을 닦아주셨지요. 조금 후면 자신을 두고 모두 도망갈 것을 아시고도 영육의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영원의 시간을 관통하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을 넘어 성화되어질, 그리고 영화롭게 변화되어질 그날의 모습으로 미리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에게 이후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심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닮은 서로 간의 사랑으로 바뀌어질 우리,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 살게 된 사도들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 3,000명, 5,000명도 한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발을 씻겨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경험적으로 그들은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신들의 추함과 더러움이 그분의 사랑으로 녹여지던 그 다락방의 생생한 숨결.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은혜의 시간에도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낮과 밤이 공존하는, 빛과 어둠이 극명히 되조되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이후 깨달았을 그들은 또 언제고 자신들에게나 지체들에게 죄의 유혹이 도사릴지 모름을 인식하게 되었겠지요. 자신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도 잠든 자,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려 노력했을 거예요. 잠시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당시 그 다락방의 현장을 제가 느끼고 묵상한 대로 그림에 담아보다가 예수님께 안겨있는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간격, 그 어떤 틈이 없이 밀착되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동시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틈새에 뛰어든 유다의 욕심 다발이 더 도드라지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유다와 예수님 사이의 틈새는 다락방 이전부터 이미 크게 벌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그녀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최고의 것을 드린 그 헌신과 존경의 표현을 그저 돈으로 환산해 비난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지 그랬냐는 말 역시 거짓이며 그저 그 돈을 자신이 도적질하려는 욕심 때문에 노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그날도 역시 주님을 온 맘 다해 틈없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주님과의 사이에 큰 틈새를 버려놓은 너무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4장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고 보니 이 말씀도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선을 취해 죄를 이겨낼 기회를 주신 말씀이군요. 주님 품에 안겨있는 요한을 볼 때, 주님께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높여드리는 마리아를 볼 때, 결국 죄의 유혹,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은 죄 자체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쩌면 소극적인 대응일 수 있어요. 보다 적극적 방법은 요한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의존성, 주님께 밀착되어 있는 친밀함과 연합, 빛이며 사랑이신 완전하신 그분 안에 속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매일의 선한 결단이고 순간마다의 선택일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그분께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회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온 맘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 힘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 말씀처럼 세상은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사도들이 그랬듯 매일의 씻음을 통해 더욱더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될 거예요. 이 매일의 씻음이 용서라는 이름으로 화해라는 행동으로 서로에게 이루어질 때,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허다한 죄가 덮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갈 것입니다. 마치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랐던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한자리에서 5,000명도 좋게 주를 믿게 되었던 은혜의 역사처럼 우리 편에선 작은 헌신과 같은 일을 통해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어가게 되실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조금씩 더 확장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참된 사랑,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